께서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리라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인사는 뭐냐면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인사거든요. 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교회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 힘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최동일 목사님이 강력하게 20분이야, 20분이야, 20분이야 라고 해서 무슨 말씀을 20분 동안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와 그때 수련회를 하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여호수아서 특별히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의 본문을 정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우리 수련을 통해서 청년들과 한 인물을 두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 청년들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누구죠? 기생 라합. 중심의 인물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점이 있었다면, 다시 말해 그는 철저히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 청년들 또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기생 라합이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오직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과 더불어 또한 그의 가족까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여호수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여호수아서 2장 13절 말씀. 네,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 속에 보면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의 라합은 무엇을 소망했느냐? 구원받기를 소망했다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근거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지 뭐 라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의 마음인데 근데 이방 여인이었던 이 기생의 라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정탐꾼을 보고 난 이후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소망과 같이 들었더니 이 여인이 무엇을 소망했느냐? 구원받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은 철저히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기생 라합과 더불어 복음이라는 것에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구원받기 위해서 두 정탐꾼에게 무엇을 말하죠? 증표를 말합니다. 이 증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생 라합이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지금 이방 여인조차도 구원에 대한 이 갈망, 뜨거움이 이 여인에게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내가 이 구원에 대한 이 갈망, 이 뜨거움이 있는가? 더 나아가 정말 천국 문이 열리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일단 기생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증표를 요구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두 정탐꾼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 말씀이 또한 여호수아서 2장 18절인데 그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지금 이 말씀에는 세 가지를 정탐꾼은 기생 라합에게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붉은 줄을 내어 달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탐 사실을 누설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제시를 했는데, 이와 같이 제시를 하고 또한 두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에게 약속했던 이 메시지를 봤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먼저 라합에게는 라합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 제가 오늘 오전에도 믿음을 강조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라는 것. 우리는 간혹 착각하죠. 나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천국이야. 나는 무조건 천국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가 오전에 잠시 말씀을 좀 전했지만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과 더불어 믿음을 보셔요. 그리고 그 믿음과 더불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무엇이 열리느냐, 바로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시했던 그 믿음이 무엇이었느냐면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천국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천국에 갈 만한 그 합당한 생활이 되고 있는가? 지금 이방 여인이었던 이 라합은 그저 구원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갈망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두 정탐꾼이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중에 이 줄이 중요한데, 근데 그냥 줄이 아니라 붉은 줄이라고 했어요. 이 붉은 줄이라는 것은 당시 무엇을 예표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한 거죠. 그리고 구약 시대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문설주, 좌우 문방에 문설주를 발랐던 어린 양의 그 피를 의미하며 두 정탐꾼은 바로 붉은 줄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또한 근거로 봤을 때 이 불다라는 이 단어를 종종 사용하는데, 이 불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 성경으로 해석하게 되면 소망이라는 그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져요. 이처럼 라합은 철저히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두 정탐꾼이 제시했던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죠? 그대로 따릅니다. 근데 그와 같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 결과의 그 축복이 정말 엄청난 축복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근거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의 이 말씀은 누구의 계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이었던 이 라합이 지금 이 계보 가운데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 그때 그 사항을 보게 되면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조차도 이해가 될 수 없는 당시의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와 같이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여인이 했던 그 세 가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라합의 이름이 이 마태복음 1장 5절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했기 때문에요? 세 가지예요.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축복이 언제까지냐라고 했느냐면 오늘까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이 대대에 이르러 지금까지도 그 축복의 권세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합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을 덮게 해주셨다. 여기에 따르는 증거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앞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인데, 라합이 누구와 결혼을 했죠? 우리 청년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네? 성경을 보시죠.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네, 살몬이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참으로도 놀랍게 이 살못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이 살몬을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의미 있게. 여러분, 살몬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늘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동시에 덮는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살몬이라는 그 남성과 결혼을 하게끔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증표적인 증거로 과거에 있었던 라합의 그 모든 허물을 다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덮었다. 여러분, 당시 기생이라는 신분은 가장 천한 신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개보다 못한 처지의 모습을 가졌던 인물들이 바로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덮으셨어요.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라합이 받았던 것은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 덮게 하시는 그 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한 은혜를 주셨던 건 뭐냐면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주셔요. 자, 지금 기생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또한 살몬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태어나죠. 그가 누굽니까? 그렇죠. 보아스라는 인물. 청년들 정신 차리세요.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미 늦었어요. 보아스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룻기 4장 1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룻기 4장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룻기 4장. 엄청난 축복을 이 보아스가 받게 되는데요. 그것을 증가하는 메시지가 바로 룻기 4장 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서두에 보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먼저 보아스가 어디에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까? 성전에 앉아 있다. 당시 여러분, 성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최고의 권력가나 최고의 재력가가 앉는 곳이 바로 이 자리예요.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보아스예요. 근데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합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 인물이 이방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된 것이 엄청난 축복인데,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시며, 더 나아가 라합의 그에 이어 결국 누가 탄생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 부를 많이 누린다? 아니에요. 큰 권력을 차지했다? 아니에요. 무엇을 크게 행하였다? 아니에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 기생 라합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주제적인 그 부분인데, 그렇다면 왜 이 라합의 모습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또한 여호수아의 인물을 통해서 그대로 보이게 되는데,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일어나는데 일찍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바보케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바보케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시간대의 개념을 봤을 때 가장 밝은 새벽을 의미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와 같이 표현했다라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날에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새롭게 밝은 새 아침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근거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순종을 빼놓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해야만이 가능해요. 무엇을 얻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믿음에는 순종을 빼놓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1절의 말씀을 또한 보게 되면 한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당시 시딤이라는 이 장소를 보게 되면 이 장소를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통해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동쪽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딤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시딤이 어떤 장소인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 말씀대로 보게 되면 시딤의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장소입니까? 가장 추악한 행위를 보였던 곳이 바로 시딤의 장소예요. 그러니 그곳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딤이라는 장소에 며칠 동안 유숙하게 만드십니까? 3일 동안. 지금 단 1시간도 있고 싶지 않는 그 장소가 시딤이라는 장소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3일 동안 유숙하게 만듭니다. 잠깐 있는 것도 아니고 3일 동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장소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3일 동안 그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유숙하게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먼저는 인내요, 두 번째는 순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너희들이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딤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순종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하시며,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명령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명령이 뭐예요? 언약궤를 맨 사람의 뒤를 따르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 그 자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뒤를 따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엇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바가 순종임을 보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언약궤예요. 그리고 언약궤에 담겨진 세 가지의 물건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언약궤에 담겨진 세 가지의 물건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좀 듣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5분밖에 남지 않아서. 그래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 언약에 담겨진 물건 중에 바로 지팡이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와 같이 죽어져 있는 그 지팡이에 싹이 났다라는 것 그 자체로 사람들은 여기기를 뭐라고 여깁니까?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역사다. 그렇게 지팡이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 17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 지팡이를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야,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민수기 17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말씀해 보면 지팡이를 어떻게 표정합니까?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이라는 말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팡이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당시 여러분, 고라 자손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 자체가 결국 누구의 도전이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무엇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했다라는 그 이유. 그러면 여러분, 지팡이의 싹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한 죄가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지팡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이 지팡이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언약궤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다라는 그 자체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바로 인간의 반역한 그 죄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물건이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였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넣도록 하시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그 만나, 그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은혜요, 기적이라. 그렇게 또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다. 하지만 여러분, 만나를 공급받았던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래 많이 먹어라 그렇게 만나를 공급해 준 겁니까? 철저히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결국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만나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공급해 준 게 아니라 불순종 그 자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만나예요. 근데 이와 같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 해요? 언약궤에. 그러니까 결국 언약궤는 무엇을 담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불순종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청년들. 그렇죠. 십계명. 십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받았던 그 십계명, 모세가 십계명을 첫 그 돌판을 받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받은 돌판이 어떻게 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마치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십계명의 돌판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십계명의 그 돌을 싹 갈아요. 가루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죠. 그리고 범죄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 자손들을 통하여 무려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지만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처단합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또 재차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십계명의 이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십계명이 어떤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겁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이에요. 그 폐역을 결국 어디에 누운 것입니까? 언약궤에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언약궤의 세 가지의 그 물건 자체는 어떤 의미를 담고 그 언약궤에 넣은 것이죠? 바로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죄. 그것을 언약궤에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언약궤의 그 세 가지의 물건을 담게 하셨던 거죠. 근데 이렇게 담게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잠시 언약궤를 보여주셨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언약궤를 보통 다른 말로 시흔좌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시흔좌라고 하는데 이걸 한자로 보게 되면 베풀시와 은혜의 은, 자리 좌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게 바로 시흔좌, 이 언약궤예요.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은 인간의 죄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 자체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여러분, 당시 이 언약궤에 제사를 지내고 피를 뿌리는데 이 피를 어디에 뿌리냐면 여러분 바로 이 언약궤의 상판이었던 이 상판 위에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피를 뿌린다라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할까?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 이런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순종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받아야 할 것은 바로 성결하게 하라. 누구를요? 나 자신을. 여러분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라.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을 부여잡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오직 천국의 길은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천국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오직 주님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오직 그 길은 순종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